수 있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절을 우리는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신앙을 가진 분이 있고 또 부활절의 신앙을 가진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 이건 아주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근데 더 성숙한 신앙은 어떤 건가 하면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 그 믿음을 가진 신앙이 정말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실제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여지껏 생각해 왔던 것, 내가 경험해 왔던 것, 그런 선입관, 편견 이런 것들이 사람들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선입관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있어도 그건 그럴 수 없어 라고 이제 말하는 습관들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 선입관, 편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매여 있고, 그래서 어떤 그 하버드대 교수가 강의하는 것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꼬리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표 달고 다닌다는 거예요. 꼬리표가 뭐냐면 선입관입니다. 편견입니다. 그거밖에 못 되는 거예요. 남을 볼 때도 선입관을 가지고 보거나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도 선입관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그 선입관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사람들은 논리, 이론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이 이론에 매여 있어서 그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모든 걸 보려고 그러다 보면 그것도 그 꼬리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도 무한한 경험을 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 여지껏 얘기한 대로 선입관이나 아니면 이성적인 이론을 가지고 증명하거나 얘기하려고 그럴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이론적으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 여지껏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잖아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는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요. 여러분, 죽는다는 걸 잊고 살면 안 됩니다. 어린애도 어른이든 노인이든 누구든지 죽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죽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그 준비하면서 사는 삶을 종말론적 삶이라고 하고, 이 종말론적 삶은 기독교적 역사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할 뿐 아니라 죽었는데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 더 못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죽는다는 건 다 인정해요. 어떤 분은 죽기 위해서 몇 자리를 잘 준비해 놓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다시 살아나는 걸 준비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의 진짜 진수는 뭐냐면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천국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예수 믿는 거.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왜? 다시 부활할 거니까. 이게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기독교의 참 진리의 진수가 뭐냐면 죽음도 불사하는 거예요. 죽음도 겁이 안 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어요. 충성을 다할 수 있어요. 이건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왜?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계시는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 부활에 참여합시다. 부활에 참여합시다. 부활에 참여합시다. 예, 부활에 참여. 예, 예. 부활했을 때 어디 있죠? 부활했을 때 어디 있어요? 예,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축복하세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는 것이라고 하면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잘 놀고 잘 쾌락을 부리고 내 욕심 부리고 그냥 살다 가죠. 많은 분들은, 부활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의 심판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는 분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가면 끝이야 이렇게 살아요. 많은 범죄자들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래서 범죄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죄 가운데 죽은 사람들은 죄 가운데 영벌에 처하는 부활을, 죄 지은 사람도 부활한대요 성경에는. 그래서 어떻게 지옥에 가서 영원히 벌 받는 거예요. 영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놀라운 삶이 열려지고 이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활을 믿음을 통해서 부활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초대 교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고린도 후서 15장의 부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정리를 잘 해놨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하신 걸 본 사람들이 500명가량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은 500명 이상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이 예수님의 공동체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무너졌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빌라도에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 자기 말을 안 듣고 예수님을 자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의 공동체가 다 무너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인 것입니다. 죄가 없는 분을.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안 달릴 수도 있었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의 짐, 우리의 인생의 짐, 이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왜 받느냐?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고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고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살다 죽을 건데 뭘 그러고 살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짐을 지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짐을 지실 뿐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기꺼이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살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도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그게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럼 그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안 믿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어떻게 사람이 살아?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에 의하면 사람이,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판단에 의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한 300년 전부터 계몽주의가 발달되고 인본주의가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면서부터는, 그때는 뭐냐면 본고 아니면은 보는 것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뭐 어떤 학자가 뭘 발명했다 그래가지고 다들 떠들썩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잖아요. 이 시대는 뭐냐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시대뿐 아니라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살던 시대도 증거가 없으면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그럼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 본 사람들은 자기가 봤으니까 믿죠. 500명 이상 되는 사람은 예수님 부활하신 걸 직접 봤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500명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500명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어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500명 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120명이 마가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마가는 어린애입니다. 나중에는 어른이 됐지만, 기독교의 지도자가 됐지만 그 마가복음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그 마가의 부모님이 신앙이 좋으셨던가 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12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물게 했어요. 그래서 500명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그 머무를 데가 없어요. 단 한 집, 마가의 집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가의 집에 2층에 넓다란 다락방 2층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120명이 500명 중에 나머지는 300 몇 명이에요. 380명은 집으로 가고 예수님 부활한 걸 본 사람 중에 120명이 여기 마가네 집에 2층 다락 2층에 2층 방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120명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뭐예요?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 읽고, 그게 다이잖아요. 교회에 모여서는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교회에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게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옛날에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레크레이션하고 이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게 교회가 타락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요새는 뭐 커피 내리고 뭐 그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모여서 카페 만들어서 거기서 놀고 있고, 이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는
모여서 찬송 부르고, 물론 카페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는 뭐냐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 읽고 말씀 가르치고 말씀 배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성도들이 모여가 앉아가지고 서로 막 얘기하고 남의 흉이나 보고,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마귀의 소굴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면 그게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 부르고 모여서 성경 읽고 성경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대로 서로 교제하고, 교제를 해도 말씀대로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제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교제하고, 그리고 일을 하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대로 일하는 거예요. 이게 교인들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더라도 말씀을 떠나고 성령님을 떠나서 일을 하거나 놀더라도 거길 떠났을 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을 때 120명의 사람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한 10일 정도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120명이 한 장소에 모여서 계속 하루 종일 기도하고 찬송 부리고 성경 읽고 이것만 한 거예요. 딴 거 안 하니고 10일 동안.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내가 승천하는 대신 나의 영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기도하다가 성령을, 하나님 살아계신 영이 그들 위에 임하여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찬송 소리가 더 커지고 막 방언을 하고 막 신비로운 이상한 막 현상들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자기들이 견딜 수 없었어요.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막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방언을 하기도 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됐어요. 근데 그때 사도들이 전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럼 사람들이 부활한 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말했어요. 부활하신 것,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여기 와 계시네, 내 안에 역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걸 직접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때 예루살렘에서 몇천 명에 3,000명, 4,000명, 하루 만에 3,000명, 4,000명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영이 임했어요. 근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성령이 다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회가 갑자기 확장되고 퍼지게 되는 이 사건이 터진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부활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사람들 가운데 오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오신 게 뭐냐면 바로 부활의 증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지맹이를 고쳤을 때도 사람들이 어떻게 고쳤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바로 부활하신 예수의 성령이 이 사람을 고쳤다. 또 사도 바울이 이 여행 중에 여기 뱀에 물렸는데도 살아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 신으로 섬기려고 그래. 그건 나가 아니고 죽은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나를 이렇게 독에 죽지 않게 하신 거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때 어떻게 당신은 굉장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네. 그랬더니 사도들은 늘 얘기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이 사람을 고친 거다. 이렇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는 뭐냐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전했더니 부활하신 걸 보고 부활하실 때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 부리고 이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증거가 나타났는데 그 증거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뭐 방언을 한다든지 성령이 역사한다든지 뭐 병이 낫는다든지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도망가고 막 난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냐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신 예수님을 믿었더니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점점 줄다가 교회가 없어져요. 한 나라의 기독교가 들어갔어도 부활하신 영이 성령님 부활을 믿지 않냐고 부활하신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나라가 전체가 기독교 국가였다가도 기독교가 다 없어져요. 역사 안에 그런 데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데서도 교회 가운데 어떤 가르치는 지도자들은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는 교회 안에 지도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을 안 믿는 교회는 점점 줄다가 나중에 교회가 다 없어져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매일 서로 싸워. 교인들끼리 자기 주장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워. 그러다 교회가 갈라지고 부활이 없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교회들은 교인들끼리 그냥 자기 욕심 부리고 교회를 이용해서 교회에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그러다가 교회가 다 망쳐져요.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친히 오셔서 역사하시고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함께 계셔서 그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기적은 없습니다. 부활은 기적입니다.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기적은 없어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거 부활을 믿을 때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그 영혼을 바꾸시고 그 마음을 바꾸시고 그 육체를 바꾸시고 그 인생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거듭남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데 저 믿은 사람이 더 나빠, 믿은 사람이 더 악해. 이게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 부활의 영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아서 그래요. 부활의 능력은 죽음을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시는 거고요. 부활의 능력은 이 세상의 수많은 악한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 믿으세요. 부활. 그럼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 앞에 성령님이 역사한다면 그 사람 앞에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의 경험을 체험하는 그 성령 충만한 그분과 함께 같이 기도하세요. 같이 나도 부활을 믿고 당신처럼 부활의 증거를 갖고 싶다고 같이 기도하세요. 그때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조건호 집사님 부친이 이 못술병이 걸리셨다고 그래서 제가 서울의 병원에 입원하셔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이제 의사는 수술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수술 안 하고 나이가 이제 들으니까 일찍 가겠다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이제 난 그 얘기도 듣고서 가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해드리고 하는데 막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 안 믿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예수 믿는다고 나도 믿겠다고, 이제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나 천국 가야 되니까 믿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한 번 더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러면 옥천이 집이신데 내려가실 때 우리 여기 아산 들러서 가시면 한 번 제가 더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더 좋은 방법은 어차피 이제 편찮으시니까 여기 작은 아들 집에 와 계세요. 그럼 제가 매일 새벽 기도 매일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말을 그대로 듣고 내려가시다가 그분이 저희 들렸어요. 저기 누구 집에 있으면서 그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같이 기도하는데 여럿이서 거기 사돈이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성령이. 그리고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고향 옥천 간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그 다음날 새벽 시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김명욱 집사, 아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날 갔다가 밤중에 올라왔대.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하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그때부터 내 기억은 한 두세 달을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겨울이었는데 겨울이 눈이 이렇게 쌓여서 80 노인이 차가 못 가면 걸어서 오시고 막 이러시더라고. 근데 내가 정확히 기억은 하는데 여기 어디가 아프대. 그래가지고 여기 암이 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겨울을 잠바를 두둑히 입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입고서 제가 어디가 아프시냐 여기 한번 손대세요. 이렇게 손대고 이제 기도를 해야 돼. 그랬더니 하루를 갔더니 지퍼를 쫙 내리면서 여기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이 막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그분은 그 체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막 혼자 나중에는 혼자 기도가 되는 거예요. 몇 달 교회에 오더니 그러더니 어느 날 안 계셔. 그래서 어디 가셨냐 그랬더니 고향에 가셨대. 그리고 왜 그랬냐니까 며느리한테 부담된다고 고향에 가서 지금도 새벽 기도를 지금 1년 넘었어요? 몇 년 됐죠? 1년? 지금도 새벽 기도 고향에 가서 계속 지난 겨울엔 세례 받았다고 연락이 와서. 근데 공사장에 가서 공사장 감독하시는 분이네. 80 몇 되시는데 그분이 아픈데 공사장에 가서 일한다는 거야. 암 걸리신 분이. 그것도 새벽 기도하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대단한 믿음이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절대 예수 안 믿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겠다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니까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일 다니세요? 요새도 일 다니신데 새벽 기도하고 아침 출근해가지고 공사장에 가서 감독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성령,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실 때 가능합니다. 이 부활하신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신 성도들이 계시다면 그 노인처럼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그럼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경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답을 가르쳐 드려야 되겠죠. 방법은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죽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바뀔 것이다. 이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 사람이 왜 안 바뀌어? 부활을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부활의 영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 그분이 나를 주관하면, 그분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면 주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남의 변화입니다. 이 거듭남의 변화는 인격의 변화이고 성품의 변화입니다.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어요. 예수 믿을 때. 이것은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할 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부활의 영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조금 못됐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저 사람이 딴 사람이 됐어.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 사람이 그렇지 않았는데 인생이 다르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그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인생길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인생을 사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부활의 영이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부활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거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려면, 주님과 함께 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거하고 주님과 동역하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중요한 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키입니다. 키. 중요한 키 포인트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게 하셔야 됩니다. 부부간에 왜 서로 싸워요?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 싸우지. 한 사람이 한 대로 그냥 그래 당신이 오라 그러고 쫓아가면 싸울 일 없어. 친구 간에 왜 싸워요? 야 오늘 우리들 가자 그러면 이 사람은 저리 간다고 저 사람은 저리 가. 그럼 갈라지고 너는 그리 가 난 이리 갈게.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연합해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도 뭐냐면 내 주장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누구에게 양보하는 분이 아니에요. 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인생사를 움직이고 계세요.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 성령이 마음에, 우리 양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양심 가운데 뭐 마음을 주시면 그냥 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멘 하고 순종하고, 이럴 때 성령님은 강하게 역사합니다. 요 키만 가지고 계세요. 키가 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키?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게 해요.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우리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 이게 뭐냐면 은혜로 우리가 치유되고 은혜로 복받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돼. 하나님이 함께 계시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다 쫓아가야 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하세요. 네. 하나님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다 가세요. 예. 이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부활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주권자가 되시도록
하나님의 주권, 이건 열쇠입니다. 신앙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도록 다 맡기고 믿고 순종하고 가세요. 내 양심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양심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양심에 닿는 대로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시고, 주님이 내 양심 가운데 말씀하시면 그냥 믿고 순종하고 그 양심으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인생을 쫙 가셔요. 거기서 부활의 능력이신 성령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능력은 부활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 중에서는 한 분도 부활 안 믿는 분 안 계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증거로 여기 오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육체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런 걱정 없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천국이 있는지를 어떻게 믿어? 우리는 천국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주관하시는 것이 천국이에요. 여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늘나라의 왕이신데 왜 천국이 없어?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 예수님이 천년말가 되셔서 부활하셔서 이미 하늘나라에 계신데,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데 어떻게 부활을 못 믿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생명,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고난에 참여하면서 부활에도 참여하는 영생의 삶을 사십시오. 너무 난 감사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너무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신나요.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만 생각해도 난 막 깡충깡충 뛰면서 막 춤을 추고 싶어. 그리고 막 괜히 성령이, 부활하신 영이 내 안에 계셨으면 막 낙심되고 막 고민이 되고 막 힘들 때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부활하신 영이 내 안에 오시면 막 절망적인 마음도 다 없어지고 평화의 마음이 되고, 막 힘들었던 고민되는 것도 다 사라지고 막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성령님이. 그리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바꾸셔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다. 이거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나의 주장자가 되셔서 주권자가 되셔서 나를 다 써주세요. 나는 그냥 믿고 순종하고 주님 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도 하나님이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지팡이에 관한 설교를 한 주간 했어요. 지팡이가, 막대기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막대기가요, 우리 난탄가 뭐 이거 두드리는 사람들한테 붙잡히면 그 막대기가 뭐 되는 거예요? 악기가 되는 거예요. 막대기가 양치기한테 들리면 양을 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막대기가 누구한테 들려있는 거예요? 만약에 막대기가 왕의 손에 들려 있으면 그 막대기는 왕의 홀이에요. 왕의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막대기 같은 우리의 인생이 붙잡히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이 붙잡히면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들어 쓰는 것입니다. 나 보잘것없어, 나는 못 없고 그러신 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께 붙잡히세요. 하나님이 날 써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럴 때 고난도 두렵지 않고 어떤 것도 주님이 쓰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고 가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고난이 영광으로 바뀔 것입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잖아요. 예화 하나를 드릴게요. 인생은 종이짝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잖아요.
종이는 그냥 찢으면 찢어지잖아요. 근데 종이가 아무리 막 망치로 두드리고 칼로 어떻게 해도 안 찢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종이 뒤에 튼튼한 쇠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받쳐요. 쇠에다가 만약에 이 종이를 갖다 딱 붙여놓고 창으로 찌르면 이게 뚫릴까요? 안 뚫릴까요? 안 뚫려요. 갖다가 쇠판에다가 종이를 갖다 붙여놓고 찢으려고 그러면 쇠하고 너무 쫙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찢어지질 않아요. 우리 인생은 보잘것없는 종이 같은 인생이지만 철판 같은 예수님, 든든하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함께 있으면, 연합한 자가 되면 어떤 세상의 공격이나 악한 곳의 공격이 와도 우리는 찢어지거나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참여하시고, 기도하는데 참여하시고, 말씀 있는데 참여하시고, 예수와 함께 늘 참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각자 기도하세요. 나의 주권자가 되세요. 주님께 딱 붙어서 주님이 하시는 대로 이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고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 아주 꼭 붙어 있겠습니다. 결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